오늘 예배를 드리는 학생, 청년, 장년 여러분, 또 머리가 희끗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축복하고요. 또 가장 복된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된 거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여러 갈래로 표현하잖아요. 바다다, 항해하는 거다. 또 길이다. 우리의 삶을 길로, 또 우리의 삶을 또 바다 항해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탄탄대로, 인생의 탄탄대로 한 8차선 정도 쫙 깔린 아스팔트 길 같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길가에 처량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 우리 세리 여러분, 성적이나 진로 때문에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생의 길가에 앉아서 또 눈물 짓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명문대생의 70%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에 갔는데 70%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대요. 글쎄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또 불투명한 미래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도전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게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내게 미래가 없는 건 아닌가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작년과 노년의 성도님들은 평생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은 것은 몸이 아프고, 몸 아픈 건 남아있죠. 노후 걱정해야 되죠. 또 자녀 손들의 걱정으로 이 마음의 길가라고 하는 곳에 앉아 탄식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오늘요,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디메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름조차 없었어요. 아니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아람어예요. 바르, 그 다음에 디메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게 바디메오예요. 자기 이름 없죠. 자기 이름 없어. 그는 여리고 성문 밖입니다. 그것도 성문 밖. 먼지 날리는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에 의해서 구걸할 때 던져주는 몇 푼 또는 빵 조가리 몇 조가리로 매일 생존을 이어가는 눈먼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절망의 사람, 이 소외된 사람, 이 비천한 사람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아니 길가에 앉아있는 그 위치, 길가에 앉아있는 존재가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혹시 지금 길가라고 하는 곳, 마음의 길가든 삶의 길가든 어느 길가든 이 길가에 앉아 무기력하게 또 눈물 짓고 있다면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바디메오의 신분의 변화. 그거 어떻게 그의 신분이, 존재가 바뀌어졌나. 두 번째는 바디메오와 그 다음에 12제자를 좀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네. 첫째는 길가의 거지가 길 위의 제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 자,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52절 제일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46절 말씀을 시작할 때는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디메오의 위치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매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예요. 거지 소경. 거지이면서 소경. 죄송합니다. 맹인입니다. 바꾸었습니다. 소경은 조금 비하하는 말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단어네요. 맹인으로 또는 시각장애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경꾼. 그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저 사람은 친절해 불친절해. 또 이 길가라고 하는 위치는 뭡니까? 소외된 장소입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소외돼. 어떤 일을 참여할 수도 없고요. 함께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또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가 뭘 이루어 보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저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길 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뭔가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행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어쩌면 은혜라고 하는 길가에 은혜의 길가에 주저앉아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없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구경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구경하고 찬양대 하는 모습도 구경하고 그저 구경해요. 네. 자,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려야 돼요. 내 몸도 드려야 돼요. 근데 구경만 해요. 관람합니다.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 좀 주시죠. 그렇게 구걸하는 영적 거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제자를 원하시는 거지 구경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을 원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사람이에요. 기쁨도 예수님과 함께 얻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영광도 함께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사역자인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53년 동안 휠체어 생활했습니다. 17살 때 다이빙 했는데 물이 너무 얕아요.
그렇게 전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의 가족 식구들이 다 건장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이에요. 이 에릭슨 타다 여사도, 조니도 굉장히 건강해서, 이게 들어보니까 그 물속에서 속히 빠져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배방에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올려드린 거예요. 동영상 꼭 예배방에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뒤로 제쳐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전신마비. 정말 평생을 휠체어라고 하는 인생의 길가에 앉아 지내했습니다. 내가 사고당한 그 초기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길가에 비참하게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니의 고백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내 휠체어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선교의 자동차다. 선교의 자동차.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역을 했어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왔는가 싶었더니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장애인을 많이 도와줬네요, 보니까. 그리고는 다수의 책이 발간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고요. 또 영상도 들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노트라고 하는 두란노 이 서원에서 발간된 그 희망노트뿐만 아니라 몇 권의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관에도 보면 조니 에릭슨 타다를 해서 검색해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다음부터는 휠체어에 앉아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족화가라고 하죠. 그죠? 구족화가. 그리고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위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육체의 장애라고 하는 길가에 버려진 채 마냥 살지 않았어요. 마냥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사명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그죠? 최근이라고 하면 우리 코비드 사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내 상처와 연약함이라고 하는 길가에 앉아서 나 좀 도와달라고 세상에 구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는데 그저 세상의 길가에 앉아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세상에 구걸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나와 함께 걷자. 이제 길가의 구경꾼에서 신실한 일꾼 되자. 내 제자가 되자. 내 제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디메오의 신분이, 그 영적 신분이 바뀌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영적 맹인과 영적 맹인인 제자들의 모습과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육체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진 이 바디메오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이래요. 37절만 제가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다 같이 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왕 되시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를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수많은 표적을 보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빵도 먹고 귀한 말씀도 계속 들었던 이 제자들 보세요. 예. 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지금? 예. 주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9절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벌컥 화를 냈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자기들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수 쳤대는 거죠. 권력 다툼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금 향했다고 하는 것은, 예, 갈릴리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여리고로 지금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기착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관광 가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권력 다툼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대접받는 자리에 앉을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못 보고 예수께서 주시는 비전도 전혀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가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육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어떤 게 세상의 최고 가치일까요? 굉장히 앞서 달리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가치잖아요. 세상의 가치.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닫히면 이것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내가 더 빨리 달려야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온 혼신을 다하여 삶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지금 제자들이 이런 세상적인 눈을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건데 예수님, 예? 나하고 이 동생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선수 치면 돼? 내가 앉아야지.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눈을 가졌는데 오늘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2000년 전에 눈을 가진 당시의 제자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그래요. 권력 다툼을 그들이 하게 되었고요. 또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보상.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혹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 혹시 뭐가 있습니까? 합당한 보상을 기대했어.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2000년 후에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정리해 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기복주의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목적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형통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이거 기복주의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복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낮아진 대로 가셨는데 우리는 더 높아지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높아지면 안 됩니까? 아이, 높아지셔요. 근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높아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달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많이 가지게 했을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지 말고요. 선교 많이 하셔요. 아멘. 그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구제 많이 하셔. 어떻게 모르게. 그렇게 자랑하도록, 누구? 예수님 자랑하도록 우리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높이 올라가기도 했을 건데,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이 닫히면 그저 나 자랑해요. 그런데 그거 오해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자, 두 번째는 공로주의와 영적 보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복은 주셔야 한다는 영적 거래의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런 대상자가 아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공로주의와 영적 보상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 서열화, 그 다음에 직분 다툼의 모습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장의 직분을 섬김의 자리가 아닌 계급의 자리, 또 권력의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가차히 떠나고 말아요.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나 보다 하고 더 겸손히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성도들 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려 하고는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요. 근데 다른 교회는 또 덥석 받아들이네. 이거 뭡니까? 서열화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종교 행위의 매너리즘입니다. 매주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도 읽고요, 예? 아주 신앙 용어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가끔 만나보면 목사님 나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안 다니고 있대요. 뭐가 문제죠? 자, 그렇지만 가만 보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도 인색해요. 예. 그리고 영적 감동과 감격도 메말라 버리고요.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도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드리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해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예수님은 내 수하, 내 수족인 것처럼 생각이 돼. 예수님 오라고, 예수님 가라고, 예수님 이거 해달라고, 예수님 저거 해달라고. 도대체 헌신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거, 그거 보이질 않아요. 지금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인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지금은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육의 눈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이 탁 열리면 이런 것들은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하등의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가치들이 막 눈으로 쏟아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게 주님의 제자들, 2000년 전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이야기하고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가 육신의 눈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뭐냐면 구원자 메시아란 뜻이에요. 아니 제자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 보세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억압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한마디 소개한다면 3중의 이 장애 고통이 있었잖아요. 눈, 귀.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굉장히 어눌했대요. 그래도 어떤 강연 정도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됐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그렇다면 복음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 언어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 여러분 좋은 언어로 예수님 자랑하고 또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해야 돼요. 이 좋은 이 목소리, 이 좋은 언어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뒷담화하거나 또 공격해대는 거 마땅치 않아요. 신문기자가 헬런 켈러 여사에게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시각장애인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데 시각장애인이 된 것보다 더 불행한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헬런 켈러 여사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시력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요. 비전은 뭡니까? 영적인 시야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나보다 더 불행합니다. 나는 지금 시각장애인이지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고 더구나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교회도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성경책도 들고 다닙니다. 읽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아 또 열심히 예수님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다닌 것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 형통하고 남편 그저 잘 되고 그것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그렇게 애타게 복음 전하지 않으련 또 만국 백성에게 열방을 다니면서 세례 주면서 또 가르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더 예수님 믿게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소리는 살 귀가 닫혀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맹인이라는 거죠. 영적 맹인은 아닌가.
오늘 우리 학생 청년으로부터 또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혹시 우리 안에 세상 욕심으로 가려진 영적 맹인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자고요. 예. 어떤 것들이 나의 영적인 것들을 가렸을까? 뭐가 도대체 가렸을까? 그거 다 걷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게 확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자고요. 그러면서 바디메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겉옷을 즉각 벗어버리고 전폭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자, 49절 50절에 보니까요.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행동이에요. 자, 50절에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래요. 겉옷을 내버리고, 따라서 봅시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 그래, 율법에는 뭐냐면 저당 잡히되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그것도 그 다음 날까지 낮 동안에만, 낮에만 저당 잡고 밤에는 돌려주라. 이게 이불 역할도 했거든요. 이 겉옷은 이 맹인에 있어서 전 재산이에요. 두 번째는 생계수단입니다. 앉아서 겉옷을 그의 무릎에 펴놓고는, 또는 그 앞에 펴놓고 구걸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구걸해진 뭐 돈이나 어떤 먹거리가 모아지잖아요. 생계수단. 세 번째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로마에서 인정하는, 인증, 이 사람은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인증하는 거지다. 누구나도 너도 나도 구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별히 인증을 받는, 받은 거지라는 거예요. 이게 겉옷이라는 게. 예. 일종의 면허증이라는 거예요. 또 생명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삶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소중한 겉옷을 즉각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시면 그때 버려야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띄워지기 전에 겉옷을 버리고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 과거에 내 생명줄, 내 거짓 면허증, 내 옛 삶의 방식은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하는 전폭적인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 옛 삶의 방식, 내 생명줄, 내 세상적 생명줄, 이거 다 필요 없어라고 하는 전폭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 잘 알 거예요, 그죠?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화로도 됐는데, 이 짐 엘리엇의 엘리엇 부부 1950년대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이라고 그러죠. 아우카,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어졌나 봐요. 아우카 부족에게 5명의 청년들, 나이가 고만고만해요. 28살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30몇 살짜리도 있는데 전부 다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
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중에 해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분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명문이죠.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은 얼마나 그 실력, 예? 지식, 그 다음에 실력, 이게 얼마나 보장돼요. 근데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 당시 50년대 에콰도르의 정글 아우카 부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요. 나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하잖아요. 예. 근데 역사는 그 뒤에 일어나요. 어떤 역사? 그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부인들이 그 장소로 가요. 그리고 그 부족을 복음화시켜요. 짐 엘리엇을 찍은 그런 추장, 그 추장이 나중에는, 예, 목사가 되어서 그 5명 중에 1명인 아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겉옷을 벗었어요. 미련 없이 내버리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자,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거 버리는 거, 이거 바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길지 않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영적 열매가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게임하느라고, 그 다음에 혹은 세상의 쾌락과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도 못 나올 수 있어요. 또 공부 때문에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과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왕년에 이랬지 하는 과거의 그런 체면들, 또 내 고집과 자존심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의 잔고, 예, 이것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명줄 같은, 동아줄 같은 이것들, 이 겉옷 벗어야 돼요. 그거 입은 채로 예수님 쫓을 수는 없거든요. 예. 재물이 한 청년의 미래와 소망이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 물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쫓아라. 청년이 근심하여 갔어요. 이 돈이 내 미래인데, 돈이 내 소망인데, 예? 내 미래를 지금 프로젝트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 예수님 못 쫓겠다.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이 겉옷 얼마나 중요해요. 과감하게 내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결단,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내년에,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 유익만 구하는 12제자처럼 그런 맹인의 상태를 여러분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고 겉옷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내버리고, 예, 바디메오가 영적으로 눈을 떠 주님을 쫓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 영적인 맹인 상태를 깨우는 기도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눈 뜨여 주셔야 되거든. 그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년 여러분, 내가 있는 처소에서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성령님 내 눈을 띄워주옵소서. 이 세상적인 것만,
눈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눈이 아니라 하늘의 신뢰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과감하게 나의 옛 겉옷을 내버리는 순종과 헌신. 오늘 그냥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아직 겉옷 입고 가냐? 그렇게 겉옷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고 가냐? 여러분, 그것은요 미움의 겉옷일 수 있어요. 미움의 겉옷, 또 음란의 겉옷, 염려와 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겉옷.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말씀 듣고 겉옷을 벗어났다가 하나님 나야 다시 입고 가야 돼요, 그거 다시 주세요 하고 또 겉옷 입고 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겉옷 다 이 자리에다 벗어놓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전적으로 이제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구경꾼의 삶을 사셔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마지막은요 동행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길가가 아니라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열매를 맺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눈이 띄어진 후에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랑 안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다시 따를게요 하지도 않았어요. 즉각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가정을 일구고 평생 직장과 생업의 일로 혼신을 다하여 또 삶을 일구었던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서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파수꾼으로, 후배들을 또 자녀손들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장년들과 다음 세대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정직함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제자로 살자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도록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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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번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제자들,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